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시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신조 서론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조가 뭘까? 신조의 정의, 특별히 신조라는 심볼룸이라는 라틴어 심볼룸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교회 안에 정착을 했는지, 교회에서 그런 의미들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왜 교회는 이 신조를 만들었을까? 이런 작성 동기들에 대해서 보았고요. 또 신조가 교회에서 갖는 그 자리가 무엇이냐, 그 권위가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그런 권위 있는 책이 있는데 신조는 뭐냐, 이 신조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 신조라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이라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절대적인 권위요, 모든 규범과 규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원으로서의 성경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 기대어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있는 이 신조가 있다. 그래서 신조를 우리가 성경에 기댄 규정이라 그래서 노르마타라. 성경은 규정하는, 모든 것을 규정하는 그 권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노르만스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면서 신조가 성경에 기댄 권위를 갖고, 그래서 권위를 갖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자리를 가지며 우리는 이 신조를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 신조로 들어가서요. 먼저 사도신경부터 해서 하나하나 각 신조가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신조는요, 사도신경 들어가기 전에 사도신경이 있고, 그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고, 칼케톤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신경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범교회적으로 이것들을 인정하고 있고 또 개혁교회 안에서 이것을 다 공통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신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여러분 보시면 심볼룸 아포스톨리쿰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사도 신조가 될 거예요. 그 심볼룸이 신조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초대교회 신조들을 신경이라는 이름으로 다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조가 갖는 그 독특성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신조들의 이름이 번역돼서 정착할 때에는 신경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돼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조들은 신경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지역해서 사도 신조라 하는 것이 틀리냐? 틀리지 않죠. 지역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신경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사도 신경이라고 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의미는 초대교회 신조다. 초대교회 신조로서 범교회적인 로 사용되고 인정되는 그런 신조다라는 의미에서 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요를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사도신경은 개신교 교회와 로마 교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신앙 고백서로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장 간결하게 담고 있다. 종교개혁가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새로운 것이라는 비판에 맞서 자신들이 옛 교회 교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요리문답서의 사도신경 해설을 즐겨 포함했다. 대표적으로 루터의 소요리문답서,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종교개혁가들이 받았던 비판은 이거였어요. 너희들은 왜 새로운 거를 지금 만들어내냐. 그래서 당시에 옛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새로운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이단이냐 아니냐의 식별을 지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우리가 지금 새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옛 것을 말한다 하기 위하여서 사도신경을 가져와서 우리가 얼마나 옛 교리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개론을 보았고요.
이 사도신경의 그 기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의 그 유래, 그래서 심볼룸 아포스톨리쿰이라는 그 사도신경의 유래에 대해 살피고요. 두 번째는 사도신경 그 자체의 유래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보죠. 이것은 390년경에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문헌적으로는 390년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밀란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로마의 시리큐스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로마 교회가 항상 순수하게 보호하고 보존한 사도신경 이런 말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순순하게 보존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지금 기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사도신경이 사도들에 의하여 저작되었다, 만들어졌다라는 소위 사도저작설,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는 사도저작설이 이 당시에 여러 문헌 가운데 이제 발견됩니다. 가장 유명한 이 사도저작설을 가장 자세하게 또 가장 초창기에 적고 있는 분은 루피누스라는 분이에요. 루피누스. 340년에 태어나서 410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적고 있는 사도저작설이 이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이분 지나서는 이제 나중에 흘러가면 각각 사도가 무슨 말을 고백했는가, 12사도의 12진술 이 이제 포함되는 사도저작설이 또 이제 덧붙여져서 또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루피누스의 이제 사도저작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제 흩어져야 되잖아요. 흩어지기 전에 다 함께 모였다. 다 함께 모여서 자, 우리가 다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할 터인데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각기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걸 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가? 사도신경이다라고 이런 일화를 루피누스가 적고 있어요. 물론 근거는 없죠.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루피누스가 이 내용을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시에 회자하는 내용, 그래서 이 내용을 자기가 글에 적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도 저작설의 대략적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이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이거 만든 거야라는 이제 그것이 교회 안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아무 의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동방교회는 이 사도신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피렌체 공의회에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만났을 때 동방교회 지도자들이 이거 사도신경 우리한테는 없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 피렌체 공의회가 1439년에서 1445년이니까 상당히 늦은 지금 회의잖아요. 중세 말의 회의인데 이때 동방교회들 우리는 없어. 우리 없는 건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에 대한 그럼에도 이제 서방교회에서 사도 저작설에 대하여 의심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은 이제 굉장히 억압을 많이 받고 자기의 직임을 그만두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지나가면서 사도 저작설을 이렇게 루피누스처럼 자세하게 언급하는 학자들은 점점점 적어지게 되고 종교개혁가들은 이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더 그 중점을 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포함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사도신경의 그 이름과 내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개혁교회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신조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 보면 우리의 의심할 수 없는 보편적인 기독신앙 조항들이라는 것으로 사도신경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의 신앙의 내용이다,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그래서 사도들이 저작했으니까 그래서 권위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 또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종교개혁 이후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부당한 것이냐 하면 부당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유래가 뭐냐? 그 유래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다. 결국 사도들이 전한 것,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같다, 이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과 우리가 이런 의미로 봤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는 그 이름이 이렇게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 고백이 또 있죠? 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고백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이러한 성경에 있는 주님을 향한 다양한 고백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당시에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의 양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간직한,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간직한 그 내용으로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름의 그 호칭 자체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사도들이 직접 저작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유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유래. 사도신경이 후대에 발견되는, 굉장히 이제 그 공인 본문이라는 번역은 저는 이제 좀 썩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어쨌든 받아들여진 본문이라는 의미에서 텍스투스 레캡투스라는 이제 그렇게 불리우는데, 그걸 번역에 따라서는 공인 본문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 상당히 후대에 가서 이제 발견되죠. 후대에서 이제 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신앙 문서나 신조가 전혀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 신앙 고백서들 또 신조와 관련 이 서적들에서 사도신경을 어디에 위치시키는가, 이걸 보게 되면은요,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느 때쯤 받아들이는가에 이런 거에 맞춰서 사도신경을 가장 늦게 놓는 이런 그 신조와 관련 서적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언제 사용되었는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도신경은 가장 이른 시기에 사용된 그 기원을 가져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 신조와 관련 서술에서 가장 앞에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사도신경을 가장 앞에 놓은 것이에요. 신앙의 규범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세례문답이라는 것들, 특별히 세례문답은 사도신경이 갖고 있는 그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고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1인식에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사도신경이 앞에 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또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된 그 기원을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단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신앙을 요약하면서 신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역사 연구 이후에도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대중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신앙 고백서의 지위를 갖는다. 역사 연구 이후라는 것은 이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에 그 역사에 대한 연구, 그래서 그 역사 연구라는 역사의 그 실증 연구가 유행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하여 그 실증 연구, 그죠? 정말 사도들이 만들었느냐? 아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기원했느냐? 이 연구를 그때 한 거예요. 그때서 그 모든 문헌들, 나타난 모든 문헌들 다 펼치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이런 연구를 우리가 역사 연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사도신경은 뭐 아주 늦게 교회에 인정된 거네 이렇게 했는가?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되었다, 가장 대중적이다, 가장 보편적인 신앙 고백사다라고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각주에 보시면 테오도르 찬이라는 그 역사 연구 이후에 사도신경의 그 지위를 결정하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 그것을 가장 최근의 학자, 사도신경의 아주 권위 있는 학자인데 아돌프 마틴 리터라는 학자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된 그런 신앙 고백서다, 교회 안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서다라고 역사 연구 이후에도 동일한 그 지위를 갖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 이름의 유래를 봤다면 지금은 사도신경의 이 내용, 이것이 이 양식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정착되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에서 세례를 주기 전에 문답이 있었어요. 이것은 신앙 고백을 받아내는 질문이지 아직 믿습니다로 시작하는 진술적 고백의 형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은 크레도,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로 사도신경은 크레도,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크레도라는 것,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교회 안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크레도냐, 내가 믿나이다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있었는가? 묻고 답하는, 그러니까 세례를 주기 전에 세례 받는 자가 크레도라는,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당신은 믿습니까? 라는, 라틴어로 크레디스라고 하는, 우리 그 밑에 보면 있는데, 크레도가 아니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크레디스, 당신은 믿습니까? 라는 이것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그렇게 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주는 것이죠. 자,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를 주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크레디스 하고 뒤에 내용을 붙이는 거예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례 받을 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는 것이죠. 이것이
그 문헌적으로는 6세기경에 있는 그 겔라시안의 성례집이라는 것에 이 양식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책이 6세기경에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문헌이. 그러나 그 내용은 어디냐? 내용은 언제적 내용이냐? 이 내용은 2세기까지 올라가는, 이제 뭐 2세기 후반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굉장히 이른 양식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100년 교회 100년 어간에 있었던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때 있었던 그 양식을 우리가 한번 거기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례 받을 자가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또 그다음 묻는 거예요. 당신은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을 자가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당신은 또 성령을, 거룩한 교회를, 죄의 용서를,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또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세요? 이것을 볼 때 사도신경의 이 구도와 또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연구가들은 그 단어 하나에서 어떤 같은 의미지만 어떤 단어를 썼느냐 가지고도 이제 막 추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내용만 봤을 때 우리 사도신경이 굉장히 오래된 기원을 갖고 있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장 먼저 이 내용이 교회 안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세례식 전에 문답하는 방식이 신앙을 고백하는 방식이 그 방식을 대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레디스하고 크레도 이렇게 묻고 답하는 이것이 이제 크레도라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레디스가 사라지면서 크레도라는 신앙 고백서의 양식을 갖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 정착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구두로 전수되는 것이에요. 구두로. 그러니까 아직 기록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교회 안에서 문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라고 이제 심볼룸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례 받을 자가 그 심볼룸을 입에 담는 거죠. 구두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자가 이제 크레도를 그 입에 담는 양식. 그러나 기록은 없는 양식. 기록은 없어요. 구두로만 흘러갑니다. 세 번째, 그러나 진술 방식의 신앙 고백서의 기록 증거는 4세기 전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4세기에 들어와서야 이제 이것이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구도로만 전수되는 것이죠. 교회는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로 신앙 고백서를 전수하다가 교리적 논쟁으로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구도로만 막 하다가 이제 4세기 중반에 기록이 나타나는데 힐라리우스라는 분이 입으로 고백해왔던 신앙 고백서를 이제 기록하고 서명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 힐라리우스가 이제 동방을 경험하게 돼요. 동방교회를 경험하게 되면서 내 동방에 보니까 신앙 고백서를 기록으로 남겼더라. 우리가 이미 구두로 지금 전수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지금 동방교회에 와 보니까 기록으로 남겨져 있네. 이거 우리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래야지 교리적 혼란을 겪지 않는다라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때부터 이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구두로 전술되었던 크레도라는 신앙 고백서가 이제 기록의 양식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제 마르켈루스라는 그 주교가 어떤 신앙의 색깔이 이상하다라는 고발을 받으면서 자기 신앙을 변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크레도 양식의 고백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기록에 나타납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앙 고백서인데요. 마르켈루스의 신앙 고백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외아들 우리 주를 믿사오니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 죄의 용서,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예. 이러한 고백서가 이제 문헌에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백서가 남겨져 있고요. 자, 이렇게 문답의 양식이 그리고 크레도의 양식으로 바뀌었다가 크레도의 양식이 이제 기록이 됐다. 세 번째 단계까지 봤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뭐냐? 네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사용되던 신앙 고백서가 발전하여 현재 사용하는 사도신경, 그래서 이제 이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계 이제 신조학 관련 서술들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신조학 관련 서술을 보게 되면 고대 로마에서 사용되던 신앙 고백서를 이게 알로 표현해요. 알. 그래서 이제 그 고대 로마 양식 이게 말이 기니까 그냥 알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안에 그러니까 정착한 양식을 T로 표현합니다. 그래 텍스투스, 레캡투스라고 그래서 T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 양식이 어떻게 텍스투스, 레캡투스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착한 텍스투스가 되었는가예요. 그래서 고대 로마 양식이 어떻게 교회 정착한 텍스투스가 되었는가? 이제 이 토론이 학계에 있게 됩니다. 학계는 이것은 정설이에요. 고대 로마에서 사용되던 신앙 고백서가 발전하여 현재 사용하는 사도신경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았던 기록에 남겨진 것으로서 마켈루스의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켈루스 아까 읽었던 우리 마켈루스의 신앙 고백서가 아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의 신앙 고백서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주 9번을 보시겠습니까? 9번 좀 긴데요. 이것을 제가 각주 9번은 우리 본문에는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논쟁 중에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여러 논의들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내용이기 때문에 각주로는 뺐습니다. 자, 보시면 뭐 그런 참고 문헌들이 있고요. 그 참고 문헌 끝난 다음에 보충 설명이죠.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르켈루스의 신앙 고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마르켈루스의 신앙 고백서가 왜 이걸 썼으며 이것이 정말 알인지 그 고대 로마의 신앙 고백서에 여러 토론이 있어요. 이런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알이 T의 기원이 되며, 그러니까 고대 로마의 신앙 고백서가 이 교회 정착한 텍스트의 기원이 되며, 이 고대 로마의 신앙 고백서를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마르켈루스의 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켈루스의 신앙 고백서와 이 고대 로마 신앙 고백서의 관련성이 오랫동안 논의가 되는데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이 돼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르켈루스가 당시 로마 교회 신앙 고백서를 첨부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오래된 주장이에요. 그래서 마르켈루스가 나의 신앙 고백서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신앙 고백서와 나의 신앙 고백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어떤 지금 크레도의 신앙 고백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라는 걸로 마르켈루스가 지금
거기에 첨부했다는 것이에요. 마르켈루스가 지금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신앙 고백서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설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장 오래된 설명이에요. 근데 최근 연구가들은 이제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더라고요. 어떤 연구가 있냐면 이렇게 합니다. 마르켈루스를 이제 회복시킨 로마 교회의 회의가 그 신앙 고백을 알로 승인을 했고 이후에 서방에 퍼졌다는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무엇이냐면 마르켈루스의 편지를 그 전에는 로마 교회 신앙 고백서가 없었는데 마르켈루스가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표현하니까 이 신앙 고백서 좋구나 하고 로마 교회가 받아들여서 자기 교회의 신앙 고백서로 인정했고 이것이 서방에 퍼졌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의견을 이제 그 마르쿠스 빈첸트라는 이분도 이제 아주 권위자입니다. 사도신경 연구,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조 연구의 권위자고 그 다음에 이제 볼프랑 킨치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분도 엄청난 또 권위자예요. 이 킨치시라는 분이 이 빈첸트의 의견에 동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옛날엔 내가 동의했지만 지금은 내가 좀 거리를 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주장이냐면 로마 교회가 회의를 통해 이미 작성한 고백서를 마르켈루스가 인용했다는 주장. 이것이 이제 우타하일이라고 해서 가장 최근 주장입니다. 가장 최근 주장.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논의가 계속 되는 것이죠. 이 주장은 무엇이냐면 마르켈루스를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가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하면서 로마 교회가 신앙 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켈루스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가 회의하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이 신앙 고백서를 마르켈루스가 자기 서신에 첨부한 것이다라는 것이 우타하일의 주장이고 이 주장도 굉장히 이제 제가 소스들을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또 정말 방대한 소스들을 정리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 고대 로마의 교회의 이 신앙 고백서가 마르켈루스와는 별개로 이미 교회 안에 있었던 세례 문답 의식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별히 영지주의 이원론과 단일신론에 대한 이런 반대가 생성 동기가 되고요. 킨치시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세례 문답서가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크레도의 로마 양식이 교회 안에 정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킨치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T의 기원인 것은 학계 정설이지만 이 고대 로마 교회의 이 정확한 본문과 생성 과정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가 회의를 통해 마르켈루스 편지 전에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거나 우타하일의 의견이죠. 또 편지 이후에 승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했거나 이제 빈첸트라의 그 의견이죠. 이미 교회가 구두로 전수되던 세례 문답서나 세례 신앙 고백서를 사용해 왔었으므로 이 킨치시의 의견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미 이런 세례 문답 양식 또 세례 신앙 고백서 양식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기 때문에 마르켈루스의 그 일을 처리하면서 신앙 고백 문서를 작성한 일이 교회 내 신조 사용과 별개의 일이냐 그렇게 생각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이미 문답 양식이 있었어요. 세례 주기 전에. 또 이제 이 문답 양식이 크레도의 양식으로 바뀝니다. 이미 그렇다면 이미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구두로 전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르켈루스의 일을 처리하면서 구두로 전해지는 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전에 아무것도 없다가 전무하다가 갑자기 툭 등장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내용들을 살피면서 제가 생각한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양식이 왜 이렇게 서방에 퍼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자, 로마 제국의 수도라는 지위 때문에 4세기 말에 이르면 이제 고대 로마 교회 신앙 고백이 서방 전역에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일치된 양식이 아니에요.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살아요. 영상이 지금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영상을. 그러나 이때는 지금 하나의 문서가 흘러가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 양식,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지금 어떤 이미 그 각 교회가 지금 세례를 줘야 되니까 각 교회가 갖고 있는 크레도 양식 또는 크레도 양식이 각 교회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로마가 수도니까 영향을 점점 끼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 교회마다 로마 교회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 않은 그런 것이 점점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사용하는 신앙 고백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루피누스의 그 고백서를 볼 건데요. 루피누스가 자기가 이제 신앙 고백 해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고향 아퀼레이아에서 사용하던 신앙 고백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고대 로마 교회의 신앙 고백서와 비슷한 신앙 고백서인데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들의 신앙 고백서가 지금 각 지역별로 생성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성은 없다가 나온 것 같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여러분 그 아킬라스의 그 지역의 신앙 고백서는 거기 첨부되어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고 바로 여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4세기의 기록물에서 나타난 신조의 사용에서 중요한 것은 세례 의식을 위해 신조가 특정 의식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교인,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죠. 카테쿠멘. 그래서 이 학습교인이 세례받기 전에 이제 신조를 교육받는 것이에요. 주교가 그들에게 신조 본문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3번 암송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받을 자가 오면 이 신앙 고백서가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말해줘요. 신앙 고백서 이렇다. 그래서 신조 전달이라는 게 있네요. 여러분 라틴어 제가 거기다 가로 열고 해놨어요. 트라디치오 심볼리라는 것이 있어요. 신조 전달. 그리고 학습교인은 이제 세례받기 전에 회중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조를 암송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것을 레디티오 심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지금 세례를 받는 게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초대교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신조 전달, 그러니까 트라디치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내용, 복음의 핵심, 이것을 전달하는 트라디치오가 있고 그걸 받은 자는 그걸 내가 잘 받았습니다라는 복창이 있는 거예요. 복창.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으면 내가 그 내용을 잘 전달받았다고 복창하는 게 있어요. 지금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 트라디치오가 있으면 내가 잘 전수받았습니다라고 레디치오, 복창이 있어요. 복송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거 똑같은 내용이 지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내용에 전달이 있고 전달받은 자는 내가 이런 신앙을 전달받았습니다. 나도 이 내용을 믿습니다. 라고 레디치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356년, 357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시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일곱째는 간단합니다. 일곱 번째는 아리, 즉 로마 교회가
제국의 수도니까 이것이 점점 서방 전역에 이것을 이제 확장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이 T가, 그러니까 이 텍스투스가, 우리가 받고 있는 지금 이 텍스투스가 정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R이 정착되면서 가면서 각 지역에 있는 고백서와 이렇게 부딪히고 섞이면서 이 내용 꼭 있어야 되겠네. 이 내용은 이것이 더 좋네. 이러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정착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신앙 고백서에는 마지막, 이제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32쪽 아래쪽 문단을 보시면 우리나라 신앙 고백서에는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느냐? 그러면 한국 초기 장로교 찬송가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감리교 찬송가에는 이것이 빠졌어요. 왜 그러냐? 미국 감리교 찬송가에 있는 사도신경 이 내용이 빠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감리교 찬송가에도 이 내용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장로교는 언제 빠지게 되느냐? 장로교와 감리교가, 한국 장로교와 한국 감리교가 함께 찬송가를 만들어요. 1908년입니다. 이때 그 찬송가 앞에 있는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없는 사도신경이 거기에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한국 장로교도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없는 이런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한 말씀 더 추가하자면, 그러면 그 동방에는 이것이 없었느냐?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동방에 신조가 있어서 그 신조를 받아들여서 서방이 사도신경을 출발시켰다거나 뭐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 지역마다 교회가 생기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크레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크레도,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이든 서방이든 각각 지역에서 자기의 크레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러분 각주 13번입니다. 각주 13번. 각주 13번에 있는 문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중심에 놓는 그 신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문헌적으로 각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